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던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다 같이 블레셋 다섯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구원의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소. 네, 신앙은 구원으로 시작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하죠.
충성된 일꾼이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치명적인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나라 전체가 막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저 베세메스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내린 시험이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암소 2마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암소는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합니다. 7절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 메어 보지 않았다. 이제 막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죠? 처음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소 2마리를 끌어왔습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끌어온 거죠. 끌어다가 밥만 먹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해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더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고 봉사할 때 또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주님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소가 수레를 맨 것은 동력을 상징합니다. 7절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소의 수레를 메웠다는 것은 2마리 소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교회 일꾼은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사명 받았습니까? 함께 수레에 메었다는 것은 서로 힘을 합해서 동력하라. 교회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죠. 서로 동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서로 동력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는 것은 같은 목표를 상징합니다. 9절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일꾼에게는 목표가 있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좋은 집 사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그것들도 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쓰는 것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죠? 올라갔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은 봉사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부딪히면서 일하면서 힘을 내면서 기도하면서 땀을 흘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 말은 성도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그건 바로 하나님 앞이다. 교회의 최종 목적지도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 그 자기 신앙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선다면은 부끄러움 없는가? 그래서 우리 겸손한 신앙을 이루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교회 통해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일꾼입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무엇을 위해서 택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지만은 영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먼저 주의 종을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죠. 에덴 동산에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해요. 에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아담은 주의 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지키고 다스리라 명령하세요. 이 말씀은 주의 종에게 교회를 지켜라, 잘 다스려라. 자, 지킨다는 것은 악한 세력, 불법, 이단,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는 것.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복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일부 맞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일꾼 삼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그 일꾼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꾼 되라.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10절,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일꾼 부르실 때 충성할 것을 요구하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빈둥빈둥 먹고 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네, 그죠? 잘려요.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자 부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젖나는 소는 교회를 섬기기에 성숙하다, 건강하다, 충분하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20세에 부름받고 30세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세에 부름받아 건강할 때 준비하기를 10년 동안 잘 준비해서 30년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죠? 젖은 영적으로 건강, 재능, 물질을 의미해요. 내게 모든 것 다 줘요.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다 주시고 그리고 일하라 부르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꾼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노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겸손하게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10절, 수레를 메우고 소에게 수레를 메웠다. 수레는 교회를 상징해요. 자, 하나님은 각자가 섬길 교회를 보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있죠.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겨라. 교회 일꾼 된 것은 교회를 짊어지고 헌신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려요. 왜?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써 자기를 드리며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10절,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었다는 것은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라, 애들을 방치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에도 충실할 줄로 믿습니다. 규모있게 잘 돌보고, 가정도 잘 돌보고, 아이들도 잘 돌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쫓아 나오는 거예요.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쫓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면은 하나님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일꾼은 봉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으니. 수레에다가 궤도 싣고 금지도 싣고 독종 형상 담은 상자들도 수레에 가득하게 실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봉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각 사람이 섬기고 봉사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일꾼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구역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선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겁니다. 직분 주실 때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중한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암소 2마리는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이 일꾼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끼들이 울고 있는 그 집으로 벗어나서 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베세메스 길로 암소들이 새끼들이 울고 있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베세메스 길로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만약에 소들이 새끼들 우는 소리 듣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눈을 이 소들이 어떻게 하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일꾼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일꾼은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람. 오직 내가 한 일 다 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칭찬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많은데 가장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 풀 자격도 없다. 내가 무릎 꿇고 그 발에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참 겸손한 신앙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한 후에 예수님만 높이고 조용히 순교합니다. 요한은 이름 없이 비듯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 없이 비듯이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영광 돌리고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말씀대로 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12절 대로로 가며. 대로는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의미해요. 일꾼은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뜻을 덮어놓고 살면 내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꾼은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항상 살펴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마음에 원망, 불평, 불신앙, 교만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은 자기를 써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일꾼. 오늘 찬양했죠, 그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은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는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눈물로 기도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12절 갈 때 울고. 교회 섬기다 보면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많이 울게 됩니다. 힘들어요. 많이 울게 됩니다. 또 가정을 돌아볼 때, 자녀들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죠. 베세메스 올라가는 소, 젖먹이는 새끼를 두고 가니까 눈물로 그 길을 가요. 젖먹이 새끼들이 막 우는 거예요. 베세메스 길로 수레를 메고 올라가니까 송아지들이 음매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어미소도 지금 저 집 불어 터졌는데 새끼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못 먹이는 거예요. 못 먹이고 베세메스 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 희생이 있고 자녀를 희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 눈물로 섬기는 자, 하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시험을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12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성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 다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성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직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이루는 성화가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우리는 인생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견 일치하지 않고 불화하고 감정 상할 때도 있겠죠. 좋은 일꾼은 시험이 올 때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천국 문 앞까지 가야 합니다. 12절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교회에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의 목표를 주시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면서 힘을 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살 소망이 없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도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리라. 일꾼은 천국 문 앞까지 갈 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예요. 여러분, 혹시 표대를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으로 표대를 바꿔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나의 표대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교회와 성도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두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직진해서 수레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소가 올라온 것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일꾼은 교회에 기쁨을 주는 자가 돼. 교회의 기쁨이 돼야 돼. 일꾼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이 돼야 돼.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자원함으로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은혜도 끼치게 되는 거죠. 참된 이 일꾼은 교회의 기쁨이 되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자. 은혜를 끼치자. 힘이 되자. 하나가 되자. 그런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암소 두 마리는 더 높은 섬김으로 나가는 일꾼입니다.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일꾼은 천국을 소망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여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교회의 최고의 소망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일꾼은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땅의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유혹하고 시험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과 기도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충성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인내가 쉽지 않아요. 충성이 쉽지 않습니다. 올림픽 경기 나가는 사람들 4년마다 땀 흘려서 4년 그 경기에 나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떨어져요. 세 사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사람들 전부 다 선수들 아닙니까? 영광의 면류관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충성하는 자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인내가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내하고 섬기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꾼은 목표를 향해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4절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드디어 이 소들이 큰 돌 있는 마지막 장소에 섰더라. 두 암소가 가야 할 최정상에 올라갔다는 거죠. 힘들게 땀을 흘리고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일꾼의 신앙은 점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내일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여러분, 헬스 하면은 남자들이
헬스 하면은 바벨을 들죠. 바벨을 들면은 처음에는 자기에게만 조금 약한 무게 10kg, 15kg, 20kg 들다가 많이 힘이 생기면은 또 거기서 5kg 더 얹고, 거기서 더 가능하면은 또 5kg 더 얹고. 우리 서장님, 내가 헬스 하는 줄 아는데 그냥 최소한 100kg는 들죠. 기본 그 100kg, 그죠? 한 손으로. 아니에요? 무거운가 보네. 처음에는 작게, 그러나 힘이 되면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헬스를 할 때도 힘을 낼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영광이 매일매일 높아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14절,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들 베세메스 도착하니까 이 소 2마리를 기다린 게 뭐예요?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암소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껍질을 벗겼습니다. 나무 위에 다 얹어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일꾼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일꾼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그 기쁨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요. 나무 위에 나를 각을 다, 목, 팔, 다리, 가슴 쫙 찢고 내장 다 버리고 각을 다 떠서 껍질 벗기고 쌓아놓고 나무에 불을 태워서 제가 되도록 나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말씀해요. 이것이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소는 바로 나예요. 나를 주님 앞에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는 거 뭡니까? 네, 옛사람은 죽습니다. 각을 떠서 다 드리는 건 뭡니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번제물이에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흠양하는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일꾼입니다. 일꾼은 겸손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하는 자라는 사실 잘 기억해서 2025년도에도 또 2024년도 잘 섬겨왔는 것처럼 2025년에 기도와 말씀과 헌신 충성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암소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수레를 매는 것은 힘써 동력함이요 베세메스 길 가는 것은 같은 목표요 그 마지막에는 자신을 번제로 드렸더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일꾼으로서 동력하게 하시고 목표를 향해 쫓아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전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